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다 예수를 믿잖아요. 다 믿는데 과연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가고 있느냐, 그 주님 앞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고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7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생명의 떡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여기서의 떡은 뭐냐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생명이 뭡니까? 밥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고기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가 조금만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이 호흡이 되시는 주님을 1분 1초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아주 너무 배꼽시기가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밥을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면 밥을 먹으면 또 배가 부르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을 항상 놓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또한 그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병도 고치고 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리를 정도해라. 그래서 여기서 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너라 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갖다 주어라 하였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거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이 우리를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럴 떡인 겁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복을 받아보고 내가 잘돼보고 내가 건강해보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가 누려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 주심으로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이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가 되시잖아요. 또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육신에
배불려줄,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줄 이런 떡으로만 생각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좀 아름답게 꾸며지니까 이 참 사람이 그래요. 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아, 요건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게 참 사람이 참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꽃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런 것 하나 감리 못하느니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구하고 있는 라는 마음도 듭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제는 마지막 인생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쏘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빨리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즉각 생수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본문도 주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자마자 무리들이 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입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본문의 무리들은 한결같이 물질적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막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뭐요? 빌딩 15개가 20개가 올렸을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뭐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급했었잖아요.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고 뭐가 좀 안 되면 막 그냥 누가고 막 말만 한마디만 삐딱하면 그냥 부딪히고 싸우려고 덤비고 맨날 이랬던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놓고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 쓴뿌리를 빼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시냐면 긍휼의 은혜를 집어넣으셨어요. 나도 인생으로 태어나서 불쌍하고 저 사람도 인생으로 태어나서 불쌍하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날마다. 그 무슨 말씀을 그러면 이거 씹어 먹습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인해서 내가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성경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리내서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막 한 20분 앉아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못하면 뭐예요? 몸이 꼬여. 결국 핸드폰은 궁금해. 뭐가 와 있는지.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다 압수를 시켰어요. 절대 못 봅니다. 3박 4일 동안 끝날 때까지 핸드폰 절대 못 열어봐요. 다 압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분 하다 보니 읽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임재에도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막 회개도 터지고 막 합니다. 저도 어떤 체험을 했냐면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멘. 체험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맞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없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뭡니까? 항상 이 본문에 나오는 일처럼 뭐요? 이 물질적인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큰 교회는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한 무리, 또 중간치 한 무리, 또 여기는 빈곤한 무리,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항상 이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셔서 그래서 저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물질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뭐를 받아? 대우를 받잖아요. 물질 없는 사람은 반대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경에 보면 부자가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려고 다 달려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일으키려고 든다. 근데 가난한 자가 넘어지면 그냥 아이고 인간아 하면서 그냥 밟고 지나간다.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물질이 있는 자는 대우를 받지만 없는 자는 무시를 당한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서로 다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아멘. 왜냐면 누가 뭐 내세울 게 없잖아. 나 역시도 많아. 똑같이. 예, 다 똑같으니까. 쌤쌤이니까. 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내세울 게 너무 감사해. 만약에 좀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돼가지고 막 이래 있다면 얼마나 여기에 기부수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거든 할 수 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우리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려는 구체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그것은 열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루에 5장씩 읽고 기도하고 분명히 여기서 체험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필사하신 분들 보잖아요.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한때는 막 필사해가지고 막 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디까지 했는지도 몰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 필사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바쁘다는 핑계대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핑계대면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하여튼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주를 찾는 것은 이기적인 종욕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곧 유일무이한 인생의 참된 양식인 것과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하신 말씀에서 성육신하신 생명의 깊은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신이시면서 또 뭐요?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카이네이션.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이 진리를 무시하고 오직 땅의 것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원하는 인생들의 무지 가련한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므로 구속의 깊은 진리와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생명의 양식의 상징적 의미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잖아요. 뭡니까?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때는 인생에 뭐가 오냐면 첫째로 오는 것이 허무함이 옵니다. 허탈함이 옵니다. 그 허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생명적 관계라. 생명의 관계라. 생명. 우리가 흔히 생활의 필수적 요소를 나열할 때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동양의 체면 문화의 소산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본다면 식주의가 된다. 목숨, 거처, 그리고 의복, 순이라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다시 생각하면 먼저 생명이요, 그 다음이 환경의 안전이요, 그 다음이 옷에 해당하는 문화적 향유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원시적 근본 필수 요소는 뭐냐면 밥인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관계, 조건적 관계가 아닌 절대적이며 생명적이며 무조건적 존재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세상에 뭡니까? 모든 건 다 끊어졌다. 형제들까지라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다 돌렸어요. 그때 바라볼 곳은 어디예요? 하늘만 열려있어.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뭐요?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저 기도한다면 맨날 무슨 기도예요? 죽여주세요. 살기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다가 조금 이게 뭐가 받치면 뭐합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당장 내려와 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해 하면서 대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환경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인간도 막혀, 사람도 다 끊어버리고 형제들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진 상태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나요? 우리 다 누구나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와서 보니까 뭐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도 의지하지 못하게, 물질도 의지하지 못하게,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게, 오직 어디만 바라보냐?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으로는 죽어서 해야 되잖아요. 못 먹어서.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이 하다못해 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이거 돈도 없고 뭐 이러면 이 바람이 부는데 이 10,000원짜리가 또르륵 하고 내 앞으로 가요. 이거는 여러분 체험 안 하면 아주 그렇게도 역사하셨던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걸 또 딱 보니까 어휴, 세종대왕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그런 체험 없나요? 우리 다 그런 체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아멘. 다른 사람을 통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도 했잖아요. 전도도 아버지 그 사람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나와야 됩니다. 잘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반역자, 죄인, 영벌에 취할 자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보편적 관계라는 거예요. 밥은 인간이라면 계층과 인종과 취향과 사상을 초월해 누구나 먹어야만 되는 삶의 요소입니다. 누구나 밥이 필요하던 인생은 누구나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관계라는 거예요. 밥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입맛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한 밥을 멀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밥을 멀리 날마다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야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음식은 먹잖아요. 근데 먹는데 오래 못 먹어. 왜? 질립니다. 근데 밥은 삼시세끼 먹고도 질리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다른 거는 좀 밥이 먹기 싫다고 다른 거 먹지만 잠깐이에요. 오래 못 먹었습니다. 질려가지고. 꼭 또 밥을 먹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때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자니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꼴보기 싫어요. 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야, 내가 너 식으로 하면 한 사람도 사랑하고 자 있겠니? 없는데 그럼 너 그냥 사랑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가 용서해. 내가 용서한 것처럼 그 눈에 피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 네 눈에 더 큰 게 있어. 이만한 게 있는데 내 눈에 조금 있는 거 보지 마. 그거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상징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큰 뜻이 시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벽시 있잖아요. 벽시, 그 쌀. 그 처음에 먹기 좋은 밥이 되기까지는 88번의 농부의 인내와 씨앗의 고난과 인내의 정성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88번의 손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죠. 옷에는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벽실을 뿌려서 온도를 맞춰서 그게 자라나면 다시 속건해가지고 그 모내기 있고 이양기에 실어서 이렇게 모를 심잖아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 어떻게 심습니까? 사람들이 심어요. 줄을 양쪽에서 넘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 심고 또 줄 넘기고 또 딱딱 심고 줄 넘기고 이렇게 심습니다. 그게 몇 번? 88번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고뇌와 소망과 인내와 인간 예수의 청춘과 눈물과 선지들의 한이 사랑이라는 용기 속에 응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양식을 앞에 두고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에게 세상 행복을 항상 풍성히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투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뭡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하는도다 라고 36절에 예수님께서 개탄하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오는 자입니다. 이건 무조건 적이고 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다. 교회 오면은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님들이 4명이잖아요. 그분들이 성도님들에게 뭘 해주겠어? 가르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가 있다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믿으려고 해.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언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간단한데 우리는 복잡하게 믿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자격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무상공급하시지만 인간 편에서 꼭 한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고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찾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오면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천국은 나사로처럼 영혼의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사로가 젊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호의호식했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나사로는 이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근데 딱 죽고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이거 서늘하게 내 혀에 물 한 모금만 좀 찍어서 좀 주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내게 형제가 5이 있는데 가서 좀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고 네가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지 않을 때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나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먹은 결과와 분깃이 뭡니까? 모세의 만나를 먹은 이들은 늘 배고파야 했으며 또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율법적 면에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만족을 얻게 되며 그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또 그 분깃은 뭐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인했어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예요?
우리 식으로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식이 바깥에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면 뭐 전화가 안 되고 그러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 전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디냐? 언제 오냐? 그 자식이 올 때까지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피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그 아들을, 재산을 다 털어버리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다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좀 지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겠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안 그러셔요.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끝내 주님의 품을 경멸하고 떠나지 않는 한 구원의 반열에서 내어 쫓기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신앙 근거가 우리 연약한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 있음을 알 때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왜? 그 주님 앞에 뭐요? 우리가 경배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뭐가 배고파요? 목마르잖아요. 왜 목말라? 우리의 그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맡겨야만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연약함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